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아들아입니다. 최근에 아주 인터넷에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병실에 혼자 입원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이나 누가 주변 지인이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외롭지 않게, 또 이 치매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 치료를 하는 중에 한 간호사가 할머니와 이제 화투로 그림을 맞추는 그 치료 장면이 사진전에 나왔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사진 한 장이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보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거룩함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먹던 주식이 빵이라면 우리말로 밥이라는 말과 같은 것일 겁니다. 밥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매일 먹는 것이니까 그리 특별하거나 거룩하다고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경건하지 못하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대답이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빵을 하늘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근사하고 맞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지 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빵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과 빵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시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만한 그런 말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반증하듯이 6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니까 아니 매일 먹는 빵이 뭐가 특별하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가? 이거 예수라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가? 너무 시시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쩌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란 거룩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일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벗어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말에 밥에 관한, 음식에 관한, 이 밥에 관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먹는다는 말의 의미로 식사, 진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세요, 진지 잡수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이 식사는 말 그대로 먹을 식자에 일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먹는 일입니다. 먹는 일. 그런데 진지는 참 진짜에 슬기로울 지자를 사용합니다. 참된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먹는 것에 진지라는 말을 쓰는 것. 굉장히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만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채우는 그 음식, 나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은 식사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아는 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 즉 참다운 지혜는 어떤 철학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평범한 것,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에서 참다운 지혜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특별하고 고상할 것이라는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먹고 자고 입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또 오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배제한 진리는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 삶과
어긋나 있는 진리, 뭔가 특별한 것, 예, 그런 것들은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과 다투지 않고 서로 무언가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또 가족들과 함께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느끼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는 아까 그 할머니와 화투로 그림을 맞추던 그 간호사처럼 어쩌면 우리의 불편 또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진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 바른 삶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빵이 되셨고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본받는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뭐 창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 위를 걷거나 아픈 사람을 치유해야 하기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미메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미메테스라는 말은 흉내낸다, 모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은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행동한다. 그래서 본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하는 척, 흉내를 내다 이렇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고 또 그것을 통한 희생과 대가가 있는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삶을 배우죠. 부모의 어떤 행동들, 부모의 어떤 말과 삶의 모습들을 보고 따라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좋아하거나 유명한 사람을 흉내내곤 합니다. 유명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흉내내곤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주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TV에서 그분은 엉덩이를 뒤로 내밀고 뒤뚱거리면서 걷는 일명 오리궁둥이 걸음을 유행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국의 초등학생들, 이 초등학생들이 이주일 씨의 이 걸음걸이를 따라 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주일 씨의 걸음을 따라 했는데 너무 따라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거나 학교에서 이 오리궁둥이 걸음을 걸으니까 나중에는 TV 뉴스에도 나오고 심지어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갈 무렵에는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뒷걸음을 걷는 것처럼 문워크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또 엄청난 유행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 학교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앞으로 정상적인 걸음을 걷지 않고 마이클 잭슨 흉내를 내면서 수백 명이 뒤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냐. 그래서 이렇게 걸음걸이 마이클 잭슨을 따라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불러서 혼내기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의 춤과 노래, 말과 행동을 따라합니다. 거의 10년 전에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와 춤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를 했습니다. 이 싸이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음악을 듣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매일 그걸 시청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이주일 씨의 어떤 행동을 따라하니까 이주일의 제자다 또는 마이클 잭슨의 제자다 또는 나는 싸이의 제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유명한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말투를 흉내내는 것을 팬이라고 부르지 제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제자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보다 오히려 유행에 따라서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인 예수님의 팬이 더 많다라고 주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보면 믿음이 없어요.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결정적 순간에
자기의 어떤 계획과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팬이지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온갖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또 선수들처럼 그렇게 경기를 위해서 무언가 피땀을 흘리면서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응원은 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금메달 딴 선수들을 보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응원을 했습니다. 박수를 쳐주었고 또 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어떤 땀과 노력을 흘렸는가에 대해서 그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유명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상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응원을 하지만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거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팀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자기의 기호가 사라지거나 자기의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언제든지 뒤바꿔 버릴 수 있습니다. 목적이 사라지면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마치 무속신앙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카일 아이들먼이 이야기하는 제자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부름받는 자이며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여기선 뭐 목숨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가치관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인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고 언제든지 행동하고 무엇이든지 드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또한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팬과 제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가장 대표적인 삶의 방식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팬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내는 자라면 제자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사랑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남김없이 주어야 사랑이지 무언가를 계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후퇴 없이 한결같음으로 나아가야지 중간에 변질이 된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사랑은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후회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욕망이지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남김이 없고 후퇴가 없고 후회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의심하고 변질할 뿐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은 언제나 생명을 파괴하고 비참함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 가정에 찾아온 불행은 잘못된 사랑이, 잘못된 욕망이 어떤 비참함을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에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가족 관계가 좀 복잡했습니다. 역대상 3장 9절 말씀에는 이 다윗에게 이렇게 성경상 등장하는 부인들 말고도 등록되지 않은 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여러 아들과 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인지 다윗의 자녀가 몇 명인지 정확한 수를 모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자,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인물이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었다.
이렇게 칭찬이 자자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울 왕을 보는 것 같이 이 압살롬이 굉장히 용모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많은 사람들이 야, 뛰어난 사람이다. 다윗 다음에 왕이 된다면 이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자, 다시 다윗 가문의 가계도로 들어와서 본다면 이 압살롬에게는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말. 자,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형제 간의 이런 성적인 문제가 벌어졌으면 다윗이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다윗은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끝이에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무마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를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었냐 하면 이 자기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것 때문에 이 암논에게 복수를 하려고 무려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암논을 초대해요. 암논은 그냥 예전에 그 일을 다 잊어버린 줄 알고 그 잔치에 가는데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갓집으로 피해서 3년 동안 숨어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돌아왔지만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고 2년 동안 압살롬은 복수를 계획하고 3년 동안 외갓집에 숨어 있다가 왕에게 돌아왔지만 다윗이 이 압살롬을 2년 동안 외면합니다. 찾아도 안 보는 겁니다. 무려 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7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겨우 화해를 시도해서 이제 다윗의 용서를 받지만 이 압살롬이 이 시간 동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외면한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면 반역을 준비합니다. 반역.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치밀한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외면한다.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반역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신을 호위하는 개인적인 병력을 50명을 거느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야 나를 좀 도와줘 하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50명.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압살롬이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인사하냐면 어떤 송사가 벌어진 사람들, 재판할 일이 있는데 너무 큰 재판은 왕이 판결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성문으로 들어올 때 압살롬이 거기 서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시냐고. 자, 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재판하러 온 사람들이 인사를 하겠죠. 그래서 어느 성에서 왔냐, 무엇 때문에 왔냐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억울한 것들을 들어주는 왕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환심을 갖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은 친분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왕자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왕궁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디 지방 소도시에서 농사나 하고 양이나 치는 사람들일까요? 적어도 재물이나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왕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만 재판하는 사람들은 뭐 많지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이 3심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TV 뉴스에 나오는 아주 거물급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전국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년이었습니다. 4년.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백성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압살롬이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사울왕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내 아들 압살롬이 인기를 많이 끄네. 이 녀석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의 참모였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이제 끌어들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히도벨은 몇 주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구죠?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리고 엘리암의 사위, 즉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3대에 걸쳐서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충신 가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녀가 다윗 때문에 자기 사위도 죽고 손녀도 이렇게 다윗에게 강제로 뭐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속으로 이를 갈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현장을 보고 거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냐면요. 나중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어떤 계략들이 어리석은 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첩자를 보내서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략까지 꾸미게 됩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전에 7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요.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땅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여러 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유다는 자신의 근거 기반입니다. 뭐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가 남이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 할 정도면 다윗이 얼마나 엉성한 정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란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우여곡절 끝에 이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데 이 반란 끝에 당시 압살롬 편에 싸우다 전사한 사람만 무려 2만 명이나 될 정도로 이 반란군의 세력이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다윗이 승리했지만 무의미한 승리, 나라는 분열되었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조차도 파괴된 겁니다. 압살롬을 잃은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다윗이 뭐 울부짖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전쟁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 다윗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이 영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아, 우리 군대가 압살롬에게 패했나 보다. 그래서 다윗이 울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할 정도로 다윗이 크게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던 10년 전에 이미 다윗이 바른 조치를 했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고하셨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지만 결코 범죄에 대해서 눈 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던 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다윗이 왕이니까 부럽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일 것이다.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도 수많은 갈등과 징계와 책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빵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아까 서두에 소개했던 것처럼 아픈 할머니를 통해서 그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 불편한 방호복을 입고 같이 앉아서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할머니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간호사의 모습들처럼 누군가의 필요와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는 것,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즉 서로 서로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계획,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라면 그것은 비참함과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다양한 어떤 은혜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 하나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